2024년 추석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선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대표기도 하실 분이 계시다면 대표자께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동안은 영상을 멈춰주시고 혼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홀로라도 혹은 함께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자리 잡게 하시고 삶이 어떤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휴일의 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휴식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도 주시는 그 영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힘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경건한 가정이 세상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이주영 의원이 한 뉴스에 나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이 예전과 같이 운영되기 어려우니 될 수 있는 한 멀리 이동을 하지 말고 가시 같은 것이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 생선전과 같은 그런 음식도 될 수 있는 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 전체의 상황이 의료 파업으로 인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 인사의 발표에 따르면 응급실과 병원이 예전처럼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운영 비율이 평상시 대비 80% 정도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는 것을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만의 불안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응급실이 80% 정도만 돌아간다고 봐도 이 80%라고 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정말로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정확한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기사에 따르면 북미권, 미국과 캐나다의 병원들을 보면 응급실에 의사가 휴가를 갔을 때는 아예 응급실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제때제때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20%의 불편함이 발생해도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열악해서 이 정도만 돼도 정말로 감지덕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무언가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 누리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덜해지면 불편함을 느끼고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누리게 되면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죠. 인간은 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처음의 감사, 처음의 평안함은 어느샌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할 때는 온갖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마련이죠. 자, 여름을 예로 들어볼까요? 올해 여름 우리는 참 덥게 살았죠. 저도 처음으로 잘 때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30대가 되기 전까지 집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여름은 당연히 더웠고 그래서 선풍기만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지금 더 덥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도 덥기는 더웠습니다. 그래도 선풍기와 에어컨은 아예 비교가 되지 않죠. 선풍기만 있는 집과 에어컨이 함께 있는 집의 그 온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선풍기만 있어도 살았는데 지금은 에어컨이 없이는 못 사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감사란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래서 조금씩 불평, 불만이 쌓아가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21편의 부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하는가,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기도의 찬양이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거야.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은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해.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일상을 살다가 우리는 쉽게 불평에 빠집니다. 또한 삶의 여건이 흔들릴 때, 뭔가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들을 모색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반추의 과정은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것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마침내 감사 속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번 여름을 무사히 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 에어컨을 사서 그것을 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또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도록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세계 최고로 발전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안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후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는 의료 분쟁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자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이 일도 결국 우리를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만드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사의 숫자를 늘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정치인들이 유능하냐 무능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해결하라는 우리 공동체에 내린 숙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분명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했고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투자 가치가 높은 나라가 아니죠. 어쩌면 우리나라는 한때 네덜란드처럼 또 한때 아르헨티나처럼 지금이 가장 경제적으로 반짝거리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것도 과연 얼마나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성전에 올라가는 발걸음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즉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나라와 이 공동체에도 함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 중에 이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이 되면 믿음의 4대 손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함께 모이는 그 예배의 시간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그 사진만 봐도 정말 제 마음에
벅차오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이 정말로 없기 때문이죠. 사대손은커녕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조차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집이 이젠 더 많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노아의 가정을 부르셨듯이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 한 사회에서 그 사람, 그 가정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도 함께 안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차를 타서 그 좋은 차의 성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도로가 잘 정비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홀로만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함께 평안해야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부자이다면 그 불안한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집을 마련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치안이 불안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나 홀로 부자가 되면 결국 표적이 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만 진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주시고자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것을 빗대어 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신실한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라미드 우프닉스, 그러니까 36명의 의인들이란 뜻인데, 혹은 숨겨진 의인들, 체디킴 니스타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36명인가 생각해보면 아마도 10이라는 완전수와 3이라는 완전수를 곱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상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이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성경에서 출발은 하지만 근거가 되지는 않은 게 참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볼 거리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사람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결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 언제나 예배를 잊지 않으며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여삐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만큼이나 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누군가는 많은 식구와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상황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오르며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지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어여삐 여기시고 이 사회에 평안과 안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성도가 세상을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곧 믿음을 지키는 일을 앞으로 나의 삶이 남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혹은 홀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잘 간직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망조로부터 지켜내는 빛의 군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파수꾼의 사명, 지킴이의 사명을 잘 이행하여 결국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 복을 얻는, 그래야 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한 성도가 이 사회를 지키는 버팀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이 이 세상을 지키는 빛의 기둥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그 때가 오는 그날까지 각 가정과 각 성도와 각 교회가 예배의 등불을 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루터기 교회, 그루터기 성도, 그루터기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써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가슴에 새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2024년 추석 가정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